시편 11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간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의 후대가 복받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지는 해고 너희는 뜨는 해가 아이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발전되어지고 더 나아지고 더 향상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자녀들이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후대가 복받는 삶을 위한다면 우리가 남은 세계에 이제 얼마나 더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죠?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남은 생에 한번 여기에다 한번 마음을 쏟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가 복을 받게 하려면요. 첫 번째, 성장 과정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 과정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필요한 때 젖 먹여주고, 학교 공부할 때 돈 대주고, 그 다음에 공부 지대지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생에 고민 있을 때 들어주고, 그런 시간들을 자녀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길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 과정 전체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강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다 졸업하셨다니까. 이미 다 졸업했어요. 여러분의 손주들은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습득되어진 그 상처는 어떨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십자가 앞에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는 부모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자녀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자녀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에 오바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인카운트라고 해서 그 부모와의 관계의 회복, 용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가지면서 막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서 놀라운 치유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막 거기에 성장해 갑니다. 오바자 목사님 교회가 2만 명이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교지잖아요. 그죠? 2만 명 교회 있다니까요. 선교지에. 대한민국에 2만 명 되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포항조항교회 2만 명 됩니까? 아마 안 될걸요? 자,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오바자 목사님이 2만 명이 됐습니다. 2만 명이 되니까, 인도네시아 전체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오바자 목사님 교회에 탐방을 옵니다. 탐방을 오는데, 우리 교회의 성장 노하우를 제대로 배우려면 인카운트에 와라. 그래서, 그 교회가 인카운트 하는 집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참석해서 함께 저거 어떻게 하는가 분석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하고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인카운트 하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용서가 있거든. 뭐 있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용서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 용서 시간 한데 여기서 훌쩍 울고 막 그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좀 개발이 덜 된 나라니까 자녀한테 손찌검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용서하고 그러고 훌쩍 울고 사람들이 맨 뒤에서 목사님들이 그걸 적으면서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막 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나는 용서 못해! 웬만큼 고함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훌쩍훌쩍 말고 뒤를 훅 돌아보는데 그 탐방원 목사님들 중에 한 명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영성하다. 그냥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배우러 왔으니까 뭐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 뭘 가르칠까? 나는 이거 진행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듣고 있는데 이분은 심각해집니다. 나는 용서 못해. 그럼 목사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악수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분이 이제 뒷방으로 들어가서 특별 상담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13살 때 아버지가 외국 구호단체에서 돼지를 얻어가지고 입식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니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꿀꿀꿀꿀 거리고 있는데 마침 자기 생일날이 됐다. 자기 생일날이 됐는데 생일날 13살 어린 아이가 생일 파티하고 싶은 거. 친구들이랑 기분 내면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콜라 한 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아빠, 내 생일인데 친구들의 생일 파티하게 용돈 좀 주세요. 이놈아, 용돈은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애가 어린 마음에 우리 옛날에 동네 고물장소 지나가면 고무신 들고 나가서 엿박아먹고 하듯이 집에 있는 그 새끼 태어난 돼지가 7마리, 8마리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놈 붙잡고서 들고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는 그걸로 동네 친구들 다 끌어모아가지고는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고 콜라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들었는데 아버지는 딱 걸린 겁니다. 이놈아, 돼지 잡아먹고 배부르더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잔인하죠. 이 아이의 기를 뱄어요. 이 기를 베가지고 이놈아, 이것도 먹어라 이놈아.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이 기를 막 생기를 잘라가지고는 이 아이가 울면서 겁에 질리고 그리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요또만큼이라면 아버지 그 책망은 이만한 거죠. 그 과도한 책망 속에서 그걸 이렇게 집어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하고는 평생 원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원수가 됐는데 아버지가 평생 원수가 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고 집을 나갔고 집을 나가니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라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맡았는데 이 목사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 선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했으니까 공부도 좀 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특별히 자기 아버지 연배의 사람만 만나면 원수예요. 그 사람 보면서 누구 보는 거예요? 아버지 보는 거예요. 한번 바랍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기 아버지한테 당한 게 상처가 그냥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연배의 사람만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맨날 들이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흥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인카운트에 와서 아버지 용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 용서합시다. 이러면서 막 용서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내한테 빵 하나 안 준 거 용서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야는 지금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 잘난 아버지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해! 그래서 뒤에서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상담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좀
허망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넥타이 메고 폼 잡고 뭘 제대로 목회를 배워보려고 목사인데 이래 갔다가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개쪽을 본 거잖아요. 그래 마음이 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이 인카운트를 어떻게 하나. 자기는 그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한 것도 있고 좀 허전한 것도 있고 멍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앉아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자기 교회에 옵니다.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잘못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날 끌어안고는 엉엉 울며 대성통곡이 터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이 터지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화해가 일어났더니요. 이 보혈의 능력이 두 사람을 화해하게 했더니 놀라운 일. 교회가요. 이제는 나이 든 사람 보면 들이박았던 목사님이 들이박을까요? 안 들이박을까요? 안 들이박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의 얘기지만은 우리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와 상처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단순한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은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갈 때에 나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갈 때에 오늘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당 갑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더라. 그거 알면서 무다히 지옥 갔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죄 가지고 나간 사람, 내 상처 가지고 나간 사람이 그 은총 안에서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거듭난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도 또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죄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그걸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안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신덕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 어렵게 봐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용서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은 이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요?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아무 일이 없다! 복음 받은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나는 아무 일이 없다!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원수가 있다! 여러분, 십자가 제대로 지나오신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진리지만은 누구나 지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인을 위해서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렸지만은 만인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죄와 상처 문제를 가지고 화해를 경험하게 되면요. 화해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따라서 후대에 복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후대가 복을 받게 하는 길은 잘 가르쳐 주면 돼요. 부모로서 잘 해주면 됩니다. 잘 해주면 돼요. 잘 가르쳐 주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기저귀 갈아줄 때 갈아주듯이 진자리 마른 자리 잘 갈아주고 때때마다 밥 챙겨주고 인생 고비고비마다 부모 노릇 잘해주면 되지요. 잘했습니까? 근데 호석권 선생 잘하셨어요? 그 잘 못한 걸 가지고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 50이 되기 전까지 40대 우리 아버지 난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많았더랬어요. 근데 제가 50을 딱 넘어가면서 우리 애가 사춘기 지나갈 때쯤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보다 참 잘하셨다. 아버지는 예수도 그때 안 믿는 양반이 어릴 때 제 스케이트도 사줬거든요. 그 당시에 스케이트가 비쌌습니다. 아이스케이트도 사주시고 그때마다 팔공산에 데려가서 등산도 같이 가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으면 불고기 집에 가서 파티도 해주시고 그러셨더랬어요. 나는 그러고 있나 싶으니까 죄송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녀 입장에서는 뭐 할 때? 용서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 자녀는 뭐 할 때? 용서할 때. 부모는 뭐 할 때? 미안하다 할 때. 할렐루야? 뭐 할 때요? 미안하다고 할 때. 예. 저도 우리 작은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었어요. 구룡포로 여기 이사를 왔을 때 학교에서 우리 애가 그때 5학년 때인가 전화가 왔는데 6학년 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왔는데 그 반에 한 반이잖아요. 반이 그때 한 반인데 구룡포에서 같이 자란 애들이 쭉 남자들끼리 서열이 있더만요. 그 서열인데 전화가 왔으니 얘는 주먹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 서열 매긴다고 붙어봐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 얻어 터지고 코피 흘리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첫날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는 그리고 뭐 이러저런 일이 있어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서 그 애를 다시 대구로 전학을 보내가지고 원래 다니는 학교 졸업하고 다시 내려오게 하는데 그 어간에 지도 무지 고생. 아버지로서 목사니까 가서 부임을 했으니 너도 전학을 와야지. 여기 학교에 있는데 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 친구들하고 졸업 같이 하게 해달라 하는 거 강제로 그냥 전학을 시켰다가 지 인생에 큰 상처를 맛본 거. 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는 나를 뭐하고요? 용서하고 그럴 때 그도 뭘 지나갈 수 있고요? 십자가를 지나가고 나도 뭘 지나가고요? 십자가를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상처 때문에 원수는 침입합니다. 죄 달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와 상처는요 한 쌍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힘이 없을 때 상처받다가 힘 생기면요 죄져요. 그래서 옛말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못된 시어머니 또 난다 그러잖아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 또 못된 시어머니 나는 저래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자기가 그 단계 되면 또 그거 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가르쳐주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못한 거는 뭐할로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해서 함께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해가 되면 함께 지나가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요 자녀들이 내적 추일대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내적 추일 가보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 꼬라지가 있는 건 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면 싸움 난다니까. 싸움 난다. 아버지는 뭐 하고요? 아버지는 고백하고 자녀는 뭐 하고요? 용서하고. 왜냐하면 이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말하러 갈 때는 자기가 먼저
아버지, 제가 자녀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할 때 이거 잘 못한 거, 아버지 제가 잘 순종하지 못한 거, 아버지 너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 나가는 거라고요. 그럴 때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화해하는 데까지 갈 때. 할렐루야. 화해하는 데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말라기 한번 펴보세요. 4장 5절 6절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화해가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 온다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의 뭐에게로? 자녀에게로.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할렐루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거는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지만은 교회 안에서는요,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들에게로,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 온다는 거예요. 자, 돌이키면요, 뭐가 오고요?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웃는다고 복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피차간에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지나가지면요, 제 친구 임채영 목사는요, 논산 양촌치유센터에 능력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 용서 시간에 그 용서 한번 하고요, 용서 한번 하고는요, 고향에 돌아갔더니 돈 1억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용서하다가 능력 받아서 목회자를 보겠다 개척 준비하러 가서 거기 그 논산 양촌 치유센터 가서 그거 했더니요, 아버지 용서 시간에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 양반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기 가슴속에 아버지부터 받은 상처 그거 용서하고 선포하고 그런 시간 가지고 목포에 들어왔더니 동생이 갑자기 사업에 대박 맞아가지고 10억이 생겼다면서, 형님 교회 개척하셔야 되는데 제가 형님한테 1억을 드리죠. 그래가지고 1억 생겼어요. 사실이에요. 바로 내하고 아주 친한 친구라니까. 여러분, 후대가 복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잘 가르치셔야 돼요. 못한 거는 뭘로? 십자가 보혈 앞에서 다 묻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후대에게 하나님 흘러가시는 하늘의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하며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무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낮에 지난주에 다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후대가 축복의 생을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다 유산 못 물려주고 못하는 그것들을 나머지 뭐 할 때 주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셔서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서 안겨주십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결국은요. 왜 십자가밖에 없냐?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상처 주고 받고, 니 그랬잖냐 하면 때가 되면 밟아줄 거다. 그래서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거 보혈의 피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하늘의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는 역사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제인 겁니다. 복음은 상징이 아니에요. 네? 복음은 상징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예요. 네, 실제고 그 실제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요, 아직 천국 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딴 교회 가서 알아보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성광교회 말고 동광교회를 가셔가지고 다른 길이 있는지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길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대해서 섭섭한 거 있습니까? 보혈의 피 안에서 용서한다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 있습니까? 무릎 왜 못 꿇겠어요? 무릎 꿇죠. 내 새끼 잘 된다는데 내가 왜 무릎 못 꿇겠어요? 100번도 또 꿇죠.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두 사람이랑 차에 4명이 타잖아요. 그러면요, 큰애하고 저하고는요, 죽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 찬양 좋아하죠. 나 찬양 좋아하죠. 지 신학교 갔죠. 나 목사하고 있죠.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대답하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차 타면 지하고 내하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누가 소외돼요? 작은 놈이 소외되는 거예요. 네. 작은 놈이 소외되는 거예요. 작은 놈이 소외되는데도 그거를 잘 못 봐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큰애 서울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버쩍 떴디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작은 놈하고 친해지려고 무지 저도 애를 썼습니다. 1년 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같이 제 서울 가버렸으니까 한 1년 이래 지내고 나니까 이제는요, 작은 애하고 진짜 친해졌어요. 진짜 친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 자존심 다 버리고 이거 하려고, 화해하려고. 네, 화해하려고. 그게 지 잘 되는 길이고, 지 잘 되면 나한테도 또 덕이 될까 안 될까요? 예.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있지만은 자녀들도 부모가 돈 많고 그러면 금수저 그러고, 돈 없는 집에 태어난 흙수저 그러는데요. 흙자식, 금자식 이런 것도 있어요. 흙자식은 뭐냐? 금자식은 뭐냐? 자녀가 잘 되면, 잘 돼가지고, 아버지, 뭐 하면 용돈 챙겨주고, 그 다음에 뭐, 명절에 어디 가면은 놀러 간다 하면, 아버지,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하면은 금자식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다뭐 20만이라도 용돈 보내주면 그게 은자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집에 있는 돈이라도 안 빼가면은 동자식이라 그렇대. 그 다음엔요, 지하가름에 살면은 동자식은 된대요. 근데 동자식보다 더 안 좋은 게 이제 흑자식인데, 흑자식보다 더 좀 나은 게 무자식이랍니다. 무자식은 나라가 자식 노릇 해주니까. 지 잘 되면 나한테도 덕이 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복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염려 없이 여러분의 노년의 삶 속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잘못 가르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를 만났을 때에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자녀도요, 좀 크고 나면요, 머리 굵어지면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요, 이해한다니까요. 세상 살아보면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 이해한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부모가 뭐 할 수 있었겠나 이해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김은재 권사님, 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죠? 네. 오석 권사님, 어머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장성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세상 살아보면서 세상 녹록지 않고 뜻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면 중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악착같이 살아온 삶의 여정들,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그래도 마음에
하나 섭섭한 그게 덫이 되어서 사단이 그의 삶에 저주를 갖다 놓는 제목이 된다면 보혈의 능력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운데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고 아무 일 없다.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복음인 겁니다. 왜요? 복음은 십자가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죄와 나의 상처를 해결하는 내고 해결받은 사람은 또 풀어야 될 게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대가 복받은 것 때문에 교회 와서 늘 좋게 감사하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자녀 이렇게 세우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연차도 짧고 또 신앙 안에서 온 본들을 본 것도 없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어그러지게 한 것도 참 많이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기회들을 줄 수 있었는데 그거 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과 삶에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